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사를 좀 들춰보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 교회사를 보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암울한 그런 기운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 대해서 암흑기라고 대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좀 기술 발달, 문명 발달에서 좀 따져두고 들면 또 그닥 암흑기는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발명 또 발견들이 또 이 암흑기 중세 시대 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독 이 중세 시대가 이 암흑기라고 이제 얘기 또 회자되는 것은 아마 이 종교 타락의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기 때문에 그 신에 의한 어떤 행위되는 또 설명되지 않는 과학적으로도 그러한 미스테리한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몰입하다 보면 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한 이런 형상이나 물건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므로 이제 우상을 만들 그런 쉬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잘 보셨던 이 마리아 형상이 눈물을 흘리는 그 미스테리한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도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몰입하게 되고 또 신비로우니까 설명될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가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도둑의 문화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들여다보면 이 중세 특별히 이제 수도사들의 이 타락적인 면을 좀 재밌게 사실의 바탕에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성인들, 캐톨릭은 성인 숭배를 하잖아요. 성인에 대해서 숭배를 하고 이제 그들에게 기도까지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품이 남을 거잖아요. 또 그분들의 어떤 유골 자체를 그 살아생전에 이 성인들의 영험한 어떤 능력에 거기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복을 받을 것 같고 그 유골이 어떤 장소에 있으면 그 장소가 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가지고 속된 말로 기도발이 좀 잘 먹히는 이런 생각을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이 수도원들은 이 성인들에 대한 유품이나 이 유골을 자기 수도원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만약에 그 수도원에 어떤 성인의 유품, 유골이 있다더라. 그러면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도원 근처에 가서 이제 텐트를 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집을 사서. 그럼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예물도 드리다 보니 중세시대 때 수도원이 이 헌금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 보니까 수도원에서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땅을 매입하게 되고 이 땅 부자가 된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인의 유물만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수도원이 이제 부자가 된다. 돈이 많아진다라고 생각되니까 이 도둑의 문화사라는 책을 보면 수도원에서 수도사를 다른 수도원에 보낸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수도원에 가서 이제 뭘 배운다, 명상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이 성인의 유골을 훔쳐오게 만드는 일이 중세시대 때 이제 다반사였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이 유명한 철학자, 이 스콜라 철학을 이렇게 집행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274년에 파사노바에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 수도원에서 뭘 했냐면 가마솥에다가 이 시체를 끓인 거예요. 끓여가지고 이제 분리를 해서 그 모든 자기 수도원과 이 친밀한 옆에 있는 수도원들에게 이걸 다 시체의 이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굉장히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제 천년경에 이 롬 알도스라는 이 성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위대한 성인이었나 보죠. 근데 인근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곧 죽을 이 상태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소문이 날까봐 자기들이 이 성인의 이 시체나 이 유골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몰래 가서 그 성인을 죽이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수도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본질 자체가 흐려지면 교회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본질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이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 위대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베드로 너 참 잘했다. 대답을 잘했다. 너 경험과 여태껏 고민에 쌓인 너의 지식에 의해서 이것을 깨달아서 참 너 대답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인간은요, 누구거나 됐든지 예수님이 원하는 그 본질의 오늘 말씀의 답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명상을 한다고 해도, 성경을 묵상한다 해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힘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고, 학력, 이력이 어떻고, 가방끈이 속된 말로 길어도 그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경험과 의지가 아니에요. 오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인가의 은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는 다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묵상해야 할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본질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이런 고백을 놓치버리면 내가 좀 지식이 있어서 이것을 나는 깨달았어. 내가 지식의 어떤 사회적 경험과 명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나는 스스로 깨달았어.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깨닫는 자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답을, 그 본질을 우리 교회에서는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대진리, 본질의 그 정답 아래에서 우리는 그것만 붙들고 때로는 양보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때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전제가 있으니까. 같은 그 고백으로 우리가 뭉친 그런 신앙인들이니까, 공동체니까. 답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힘 없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똑같은 대전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국어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잖아요. 사자성어에 대한 문제를 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뭐겠습니까? 고성방가. 초등학생의 답은 저거예요. 뭘까요?
초등학생에게는 저게 답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맨날 소리 지르고 오니까 뭐 이걸 시험 문제라고 냈나. 두 번째 문제,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뭡니까? 불행한 일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초등학교의 답은 설사가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설상가상인데 초등학생에게는 이제 그런다. 과학 문제가 세 번째 나오죠. 만유인력을 발견해낸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예요? 아이작 뉴턴이잖아요. 초등학생 답은 뭔지 알아요? 죽었다요, 죽었다.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너 교무실로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답이요, 초등학생의 이 답처럼 이 정답이 없어버리면 혼란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답 아니냐. 이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자. 서로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우리 봉상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 본질만 답만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의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란 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이제 식수원이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에 보면 헐몬산이 있고 그러는데, 헐몬산은 이제 눈이 이제 덮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녹으면서 이 물이 흘러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상수원이 되는 거예요. 헐몬산 근처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산에 있어, 산에.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다보면 풍광이 굉장히 뷰가 멋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산 고지대는 물이 흐르니까 나무도 많고 산림이 우거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 당시 로마의 귀족들의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도 와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그들이 믿는 신전도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바알갓이라고 해서 바알갓. 이 말은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너무 풍광이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휴양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고 이 산림의 신인 이 판신이라는 신전도 여기 있었고요.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신전도 거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거예요. 이 장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물으시는 거예요? 본질의 답을 물으시는 거예요. 온 사람들은 지금 미쳐가지고 다른 우상 앞에 신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환호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거짓의 답에 함몰되어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정답이 뭐야? 그때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다른 오답에 미쳐버려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하나의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결같이 또 움직이고 또 사역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여기서 캐톨릭하고 개신교의 이제 교리가 두 물질교로 갈라지는데요. 이 반석을 베드로가 바요나 이 반석이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교회의 시발점이 베드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일대 교황을 누구라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라 보는 거예요. 베드로. 오늘 19절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교황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잖아요. 이 반석 위를 어떻게 해석하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한답니다. 정답 위에 교회를 세운다. 정답이 뭡니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전제하에 교회를 세운다. 우리 개신교는 이걸 믿어요. 사람 위에 뭐 교회를 세웁니까? 연약한 인간에 뭐 세웁니까?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데 교황도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그 연약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집니까? 그 전제하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깨달음, 그 정답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의 희생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120년의 역사가 어떤 선조들의 희생과 땀이 물론 귀하지만 그것의 전제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역사의 그 대전제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철저히 혼탁하고 타협하지 않기 위한 그런 외침들의 신앙의 고백들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봉사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땀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때로는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하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떼어주세요. 원어에 보면요, 이 더라는 정관사가 4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16절 하나에 그 그리스도, 그 아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해하시겠어요? NIV 영어 성경은 정관사가 몇 번 붙어요? 3번 붙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정관사가 4번이나 붙어. 이 짧은 절에 그 그리스도, 그 아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정답을 4번이나 정관사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4번이나 갖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 120년을 자랑하시되 우리의 교회의 그 전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어져 왔다. 그것은 다 본질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답이에요. 우리 교회가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 그거예요. 우리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의지, 결단, 약속 얼마나 신뢰 가십니까? 나 약속할게. 나 죽어도 너 배신 안 할 거야. 나 믿어. 뭐 이런 사람이 약속, 신뢰가 가세요?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를 칭찬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곧 죽을 거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세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붙들다 이 말은 take aside예요. 붙들다 이런 말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정답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들다. 테이크 어사이드가 뭐예요? 그를 잠시 한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붙들다라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누구를 한쪽으로 데려간다고요? 예수님 보고 잠시 그만 말하고 나 좀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한쪽으로 구석으로 몰아넣는. 항변하다는 뜻은 뭔 줄 아세요?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말은 베드로가 갑자기 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정답을 멈추게 하고 뭐예요? 한쪽으로 데리고 와놓고는 예수님을 꾸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세시대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정답이 흔들리게 되고 정답이 흐릿하게 되면 예수님마저도 이 정답인마저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이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우리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좌지우지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합니까? 그건 오답이란 말이에요. 정답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한쪽으로 테이크 어사이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데 하는 거잖아요. 정답이 아니니까.
정답이 흐려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베드로를 갖다가 23절에 뭐라 불러요? 사탄아 그러잖아. 예수님보다 앞서고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뭡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은 뭐라 불러요? 그는 사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탄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 내 자존심 이것이 먼저 불쑥불쑥 일어나면 그것은 뭐예요? 사탄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셨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 정답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까지 말씀하고 24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따라가다 따르다 이 말이 뭐냐면 같은 길을 걸어가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같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두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게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다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절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명망, 위치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있었을 때 드러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뭐 이런 것도 다 오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부족한 목사에게 인정받으면 뭐 할 거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No.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no. 그것은 오답이니까. 베드로는요 끝까지 자신의 정답을 일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정답을 말해주잖아요. 너 나 부인할 거라? 근데 베드로는 그 정답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답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너 나 부인할 거야. 정답을 말해주는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No. 내가 정답이에요. 나 안 버린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더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같이 죽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정답을 말해요. 아니야. 너 나 부인할 거란 말이야. 베드로는 말한 거예요. 내 목숨 걸고 말하겠다고. 같이 죽겠다고. 근데 베드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62절에 가보면 닭 울기 전에 이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왜 심히 통곡한 줄 아세요? 3번 부인이 깨달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약속한 것도, 내가 결정한 것도, 결심한 것도, 내 죽겠다고 이 결의에 찬 이 결의도 한나 소용없구나. 정답 앞에서는 이게 오답이구나.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내 의지와 결단과 결의에 찬 의지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답을 따를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통곡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곡의 이유가 뭐예요? 나를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이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고 직분에 있다 해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할게요.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선언하느냐? 하나님의 의한 힘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고백도 뭐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에 의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 은혜가 약속을 지키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여러분이 교회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힘에 의지해서 고백을 붙들고 있으면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끝내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한다 이런 말이에요. 죽어도 영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 힘과 의지와 깨달음으로 고백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그 깨달음으로 내가 그 고백을 지키니까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시기에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부인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뭘 할 수 있어요? 24절의 하반절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 성도님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 남편, 그 망할 놈의 원수 같은 남편이 내 십자가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분들 너무 홀대당하고 해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좀 얘기, 남편 편들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직까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찾으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사자성어 얘기를 또 한 번 하네요. 병기에 돈이 빠졌을 때요. 사자성어. 10원짜리가 빠졌을 때 사자성어는 뭐예요? 수수방관. 500원이 빠지면 자포자기. 1000원이 빠지면 우왕좌왕. 5000원이 빠지면 안절부절. 10,000원이 빠지면 이판사판. 50,000원이 빠지면 입수준비. 100,000원이 빠지면 사생결단. 100,000원이 빠지면 뽀사빈다. 병기를 뽀사빈다 이런 거. 남편이 빠지면 물 내린다.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힘겨운 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캐톨릭 십자가 다 보세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요? 형상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형상이 시체가 달려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 십자가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도 이 캐톨릭에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 영화 보면 얼마나 이 십자가 처형 전에 얼마나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나요?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부활의 상징이에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메고 다닙니까?
고통의 상징을 메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십자가를 메고 달고 걸고 다니는 이유는 기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쁜 거예요. 아, 나의 십자가는 이거야.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이게 내 십자가야. 이게 내 소망이야. 이게 내 기대야. 이게 내 이 간절한 이 소원이란 말이야. 이게 내 십자가야. 이 감격하시면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내 십자가야. 속 썩기는 자식이 내 십자가야. 이런 거 말고 성경은 그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가벼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이 십자가는 내 기쁨만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만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신앙, 그 답을 움켜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십자가가 있을 때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기쁨의 십자가, 결국 끝내는 부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한마디 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첫 번째, 화가가 마지막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그림을 보고 만족했을 때 감탄사가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를 그렇게 외친다 이런 말이에요. 번역하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말씀을 남기셨을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탄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또 다른 감탄, 이 단어가 쓰이는 감탄사가 뭐냐면 부채에 시달렸던 그 상인이 장사치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부채를 다 갚았을 때 그 느낌과 환호성을 나타내는 게 이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또 한 가지는 심부름꾼, 주인의 심부름을 열심히 깔끔하게 완벽하게 한 그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만족스러워서 외치는 단어가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 단어가 그때 쓴단 말이야.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쓰이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을 때 제사장에 이렇게 식별을 한단 말이에요. 흠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보고 이건 안 돼. 이건 재물 드릴 수 있어. 이런 판별하는 식별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식별하면서 흠이 없는 그 재물을 보고 통과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 단어를 그렇게 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감탄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십자가가 이제는 바뀌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감탄사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주무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감탄하는 그 은혜의 고백으로 잠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기대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정답을 움켜잡을 테니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다. 미리 감탄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실 것이다. 나는 다 이룰 거다. 이렇게 감탄하는 하루의 시작이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 이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사무엘 러드포드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덕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저게 십자가예요. 달콤하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버둥치며 사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기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지 마.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봉산교회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의 십자가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나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 말고 예수님께서 먹노아 죽기까지 외치셨던 그 감탄사, 행복의 감탄사, 기쁨의 감탄사, 그 십자가가 우리 가문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일주간의 삶도 다 이루었다. 자기를 거절하고 오직 정답만을 붙들고 살아내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